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습관에서 해방되고 다른 영혼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삶을 선택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예배를 통해 마음과 정신을 무장하고 사탄의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휼을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게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누구나 빠지기 쉬운 무서운 죄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판과 정죄의 정신에 빠지면 다 깨져버립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삶이 피폐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비판에 대한 진리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이 비판의 정신을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글이 있습니다. Survivors Issue 18,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인간에 대한 사랑도 식어진다. 여러분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갈 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증세는 비판하는 정신이다. 내가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를 비판하는 것은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기 때문이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비판하게 되고 자꾸 어두운 말을 하게 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까?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때 빨리 주 앞에 나가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그 마음을.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면 이기심과 비판의 정신으로 살게 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의 동기를 판단하고 결점을 찾아내는 정탐꾼의 모습을 나타내게 된다. 한 표현이 재미있죠?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게 되면은 교회 와서 이렇게 볼 때 이상하게 저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죄 싹 보여요. 다 보여요, 이게. 사랑이 말라가면은 다 보여요. 아주 스캔이 됩니다. 사랑과 자비가 말라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증거로, 증세로 받아들이고 내게 이런 증세가 나타날 때 즉시 주 앞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마음을 달라고 울면서 간구해야 돼요. 이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 내 생각을 기준으로 거기에 미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따지면서 정죄하고 깎아내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지 마. 너희가 비판하면 하나님도 너희가 비판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판할 거야. 똑같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받지 못하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칙이 성경 속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남을 판단하면 나도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난다고요? 나도 모르게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질문 드리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무슨 큰 죄가 되나요? 하는 질문이에요. 다 비판하고 다 판단하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무서운 죄입니다. Survivor Issue 18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다.
사람의 동기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마음 몰라요. 의도도 동기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약점과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고 추측함으로써 스스로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오해하는 죄에 빠진다. 자, 남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건 무서운 죄입니다. 왜요? 남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에 판단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만 우리가 왜 그렇게 말하고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그 숨겨진 동기와 의도를 아신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의 동기와 의도와 마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무서운 죄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남을 판단하고 오해하는 것 위험합니다. 자기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자기 혼자 오해하고 큰 상처를 받아버리니까요. 마태복음 7장 3절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는 얼마나 어떤 사이즈예요? 아주 작잖아요. 들보는 뭐예요? 기둥이에요. 내 눈에 기둥이 박혀 있는데 남의 티를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다른 사람의 결점을 아주 잘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예민하고 분석적입니다. 보통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 사람 눈에는 환히 보여요. 아주 타고났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분명한 예민함과 분석력이 있는 건 좋은 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방향이 틀어지면 아주 무서운 죄로 간다는 얘기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생활과 다른 사람의 성품을 자꾸 판단하고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문제는 기가 막히게 들여다보는데 자기 문제는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어떤 데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예리하게 문제를 파헤치는데 자기 문제는 저렇게 못 볼 수 있을까? 예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신지 아세요? 다른 사람의 결점이 티라면은 그 결점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죄는 들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판단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결점보다 그것을 판단하고 지적하는 죄가 훨씬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비판하는 정신과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팔복이 바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보았습니까? 죄를 보았습니까? 긍휼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긍휼히 여기는 자, 이 복을 받아야 우리가 수많은 죄로부터 빠져나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자, 질문 드립니다. 왜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답을 아시겠죠?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겠구나. 내 노력해서 비판하지 말아야지. 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해주고 싶은 이 마음이 결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서바이벌 이슈 18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완전히 굴복하지 않는 사람, 참된 회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문을 여는 감화력을 발휘할 수 없다. 감화력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럼 감화력이 나오질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말과 표정으로 만들어내는 감화력은 가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것은 진짜 감화력은 성령의 감화력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희생에 굴복한 사람에게만 나올 수 있는 감화력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감화력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따뜻하고 친절한 정신을 올바로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자꾸 조언하고 권면을 하는데 자꾸 영혼들 마음에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의도와 달리. 참 답답하죠?
왜냐면 내 마음과 생애가 성령께 굴복되고 말씀에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말씀과 성령께 굴복된 심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굴복된 마음에서 자비와 아름다움이 흘러나간다는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비판의 정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이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욱 커다란 죄인 비판과 교만의 죄에 빠져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표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성격과 약점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위치에 올려놓게 된다. 사람의 동기를 판단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무서운 죄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얄팍한 성품, 부족함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싹 사람들 스캔하면서 누구 잘못 비판하는 것이죠. 얼마나 이게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자,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사랑과 자비가 없는 사람은 그런 뜻이에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한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정말 필요합니다. 실제로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 실수하고 서로 잘못을 범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서로 잘못 말하고 실수하면서 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우리가 서로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함께 모일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없어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도들 모두 우리 이 예수께서 주신 이 팔복의 말씀으로 들어갑시다.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갑시다. 자, 질문 드립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예민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빠르게 보고 판단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에서 잠깐 살펴봤죠? 다시 이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Survivors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에 가장 나쁜 영향을 미치는 누룩은 바리새인처럼 냉랭하고 비판적이며 용서할 줄 모르는 정신을 가진 것이다.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누룩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용서할 줄 모르는 정신, 이런 정신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것 같으면 빨리 주 앞에 달려가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살면 우리 삶이 불행해져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관대하고 동정적이며 사랑스러운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자비와 긍휼이 여기는 심령이 없기 때문이다.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활동하고 헌신적으로 주의 사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비와 동정의 정신의 결핍을 메꿀 수가 없다. 어떤 분이 저희 와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교회 못 나와요. 제가 오면은 자꾸 제 마음이 시험을 받아요. 저는 하나님 사업도 못해요. 왜냐면 하나님 사업을 하면은 자꾸 제가 시험을 받고 문제가 생기고 부닥치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골방 속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만 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이 뭔지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고 동정하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는 건데 전혀 이게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남달리 예민한 지력과 판단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특성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결점을 찾아내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민한 지력과 판단력은 좋은 장점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것이 일부 있어요. 좋은 장점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쪽으로 가버리면 큰 죄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호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리한 판단력, 예리한 지력, 이것과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합해지면 그 사람은 놀라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탁월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죄를 지어서 양심이 캥기는 사람이 누구보다 먼저 죄를 알아차리게 된다. 죄를 지어서 양심에 캥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더 빨리 파악해낸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해봤으니까. 너도 나갔지? 하고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네 마음속에 뭐가 돌아가지? 내가 훤히 뒤집어보고 있어 지금. 내가 너보다 한 걸음 앞서서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내가 죄를 범한 적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죄를 먼저 알아보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남보다 빨리 알아차리고 판단한다는 것은 나 또한 그 죄를 지었다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라 하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빨리 알아차리는 사람은 그 사람을 비난함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악을 감추거나 변명하려고 애쓰게 된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자녀를 기를 때 두 아이를 기르는데 이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모습이 거기 나오잖아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얘한테 나오고 쟤한테 나올 때 그때 제일 싫어요. 그때 막 때려주고 싶어. 이 죄를 멈추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거 왜 그렇게 하냐? 내 죄를 중단하고 싶은 내 동기와 의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심리와 이런 정신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판단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조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주고, 우리가 살다 보면 문제를 알려줘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뭐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난 모른 척하고 살래. 그럴 때도 있지만 말해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그 사람을 올바로 인도해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조언해 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필요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죠. 실제적인 질문입니다.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조언하지 말고 권면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형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와주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은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바이벌 이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어려운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조언하고 권면을 주려고 할 때 그대의 말은 평소에 자신이 나타내었던 모본과 정신이 어떠했는가에 비례하여 그 감화력을 발휘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충고하고 조언해 주려면은 그 사람에 대한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그렇죠? 설교자도 감화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감화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평소에 보여주었던 모본과 내가 어떤 정신으로 살아갔는가에 비례해서 나로부터 감화력이 나온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아유, 강 목사 하는 거는 또 엉뚱하더니 말은 또 뻔질하게 잘하네. 감화력이 있어요, 없어요? 감화력이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보여줬던 모본과 정신과 품성으로 그것에 비례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 내 말은 맞아요. 난 맞는 말만 해요. 난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감화력은 생각하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것이. 감화력이 없는 사람이 자꾸 충고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잖아요. 제가 처음 설교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감화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세 사람에게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 세 사람이 누구일까요? 제 아내와 두 자녀입니다. 내가 설교자로 이제 살아야 되는데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가? 내가 설교를 할 때 이 세 사람이 정말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제가 그걸 질문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잘 아는 사람,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나를 지지해 주지 않으면 내 가마력은 많이 망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이제부터 모범을 보이고 이제부터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시면 돼요. 거기서 가마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큰 가마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가장 큰 죄를 범했잖아요. 가장 엉망이었잖아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던 자가 완전히 괘씸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니까 어떻게 돼요? 놀라운 가마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 안에 계시면 그대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살피고 그들의 잘못을 폭로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이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대신에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이 그대의 동기와 목적을 물들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3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축복하고 구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고 동기예요. 여러분이 돈 벌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아니에요. 빌딩 지려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이 3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태어난 거예요. 이 3가지를 하지 않은 채 무덤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정말 허망한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게 된다. 갈라디아 6장 말씀이죠. 자신도 여러 번 그런 잘못을 범했던 사실을 생각하게 될 것이며 한 번 바른 길을 떠났을 경우 다시 그 길로 돌아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는지를 돌아보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교우들의 어떤 잘못과 문제와 결점이 보일 때 먼저 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내가 14살, 13살, 8살 때 내가 어땠지? 20살 때 내가 어땠지? 그러면 나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럼 그 아이를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큰 문제에 빠졌던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겸손하게 되고 자비롭게 그 형제를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을 범한 형제를 더욱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는 대신에 형제가 빠져있는 문제와 죄에 대해서 깊은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충고하게 될 것이다.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형제를 도와주려고 할 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 형제를 더 어려운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내가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조심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깊이와 중요함을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 3절입니다. 빈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으며, 오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이 빈약한 자,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을 받기 원합니까? 빈약한 자들을 보살피십시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를 보호하사 살게 하시리니 저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저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의 병중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십니까? 병중에서 치유돼서 침대에서 일어나기 원하십니까? 빈약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따뜻한 말을 해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병중에서 일으켜 주신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인생을 치유하는 기름입니다. 이 기름을 반드시 발라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이 말씀 속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팔복의 깊은 진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냉혹한 이 죄된 본성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면 저희가 샘솟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 마음을 받기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구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감화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먼저 저희 가정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저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주여, 또 저희가 감화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선교사로 저희가 일해야 합니다. 감화력이 있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 앞에 나가 성령의 감동을 받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인생에 들어오셔서 저희 인생을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간절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약속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유튜브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4시에 예배 영상이 올려지고 있으며 특별히 아침 9시에 예배가 진행됩니다. 아침 9시 예배가 아침 예배 채널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여 주시면 저희와 함께 아침마다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모두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 주 이름 높이 찬양하리. 권명한 자비 널 기뻐하며 영원한 장금 목적하고 그 크신 이름 찬양함으로 날마다 빛에 갈아가리. 하늘의 영광 그 밝은 빛이 내 영혼 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널 기뻐하며